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이 길을 온전히 제대로 이기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송축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3주째인데요. 지난 2주간 로마서의 한 부분씩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대로 좀 나누는 것 같고, 이제는 어쩌면 이런 내용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됐잖아요.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결론이 되는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서머라이즈해서 종합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어떤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가 우리를 사랑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그 사랑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지금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최고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8절, 39절, 로마서 8장 그 다음 구절요. 우리가 37절을 읽었는데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38장 39절 말씀을 통해서는 결론 맺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바라보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결론적인 삶의 끝의 모습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이기는 자라면 우리는 결국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자리에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보이셨고요. 또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말씀 통해서 발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깊이 경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누구도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누구도 정죄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 정죄받지 않고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 있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고요.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모든 역경 속에서 이길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보다, 모든 어떤 능력자들보다, 어떤 존재들보다도 뛰어난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세요. 아니,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내가 가는 여정 속에서 정말로 이기는 자로서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만약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이긴다라는 그 개념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정이 되었을 수 있겠지만, 이 이기는 자의 모습은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궁극적으로 갖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확정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서 주어졌다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온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는 어떠한 승리하는 삶, 어떠한 성취하는 삶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한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했고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얻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정을 시켜주는 한 말씀,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한 말씀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앞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기는 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냐면, 물론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당연히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정치적인 관점과 당시의 모든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모두가 꺼리는 형벌, 물론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당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멀리하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마저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걸어가셨거든요. 그리고 걸어가셔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걸어가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심을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생명이라는 모습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증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봤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이 말씀이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한 말씀만 거짓이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의 말씀이 다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세상이 멀리하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했던, 모두가 다 떨어지기를 원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것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조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뭔가 답답할 수도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왜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퀘스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배워왔던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인내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거기서 내가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모먼트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도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뭐냐면 그 각 교회마다 특징들은 다 다양하게 설명하셨지만 그 편지의 마지막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라고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그냥 내가 뭔가 포기하는 어떤 차원의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라는 빅토리라는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셔도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있던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는데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요, 자연재해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지진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그 지진의 그 강도가 7.4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게 아마 지금 연도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에, 또 일본에 그 지진이 났을 때 이 지진은 7.4보다 더 강도가 높았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지진의 그 강도를 생각하면 어쩌면 7.4자란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작을 수도 있는 그런 지진이었는데, 베네수엘라 나라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여진 비슷하게, 또 밴쿠버를 주변에서 태평양 환대를 통해서 이러한 여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하와이에서는 화산들이 폭발하고요, 그것을 구경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이런 일이 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만 바라보면요, 이런 일들만 이야기를 듣고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은, 주님이 다가오심이,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시간들이 단축되어지고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환경과 여건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무엇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날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 가운데서도 일어났고요, 정치적인 가운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하던데요. 뭐냐면, 첫째로 학교에서 가장, 우리들도 그렇게 배웠던 한 이슈가 진화론이잖아요.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왔다라는 그 진화론이요. 진화론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진화론의 증거가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고 믿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주는 사고입니다. 사회적으로 오늘날 굉장히 많이 너무나도 흥해져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줄 수밖에 없는 한 사회적인 이슈가 동성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너의 주권이자 너의 어떤 선택이잖아.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었던 그 시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또한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명령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적으로 너 권리니까 너가 선택할 수 있어. 해도 괜찮아. 이것도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산주의는 악이다고. 우리는 그 공산주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해본 세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왜 1989년도에 1991, 2년도를 지나오면서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상한 어떤 국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중국이 그전에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중국이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두 번째 국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졌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활성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또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라는 사회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경제는 민주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에 근거한 경제의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면 이 세대만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아닌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공산주의 사상이 옳지 않은지, 왜 동성애가 잘못되어졌는지, 왜 진화론 같은 가르침이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창조가 틀렸고 공산주의가 맞고 민주주의가 틀렸고 동성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각자가 자기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이니까 아름다울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맞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서는요, 모두가 왜? 뭘까요? 이쪽 진영에 있던 이쪽에 있던 그 모두의 특징이 하나, 공통된 그들이 주장한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써 있는 것이 빛이다라고, 맞는 거다라고
밝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그 옳은 것이 두 가지는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충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가 옳다,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하나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텐데요?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9명의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앞에 와서 둘 다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두 사람의 어머니의 주장이 다 맞게 들려질 것입니다. 옳게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발견해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는 스토리는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양쪽 부모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진짜 부모가 그 아이가 그래도 내 소유가 나와 함께 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심리를 잘했다라고 성경은, 겉으로 표현되는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부모인지, 부모의 마음은 어땠는지 어떻게 알고 그러한 판결을,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정치 가운데, 문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도 권면하면서 또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목숨화로 바꿀 만큼 믿고 지키는 자리에 한번 우리가 함께 가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이 도훈이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선물해 주겠다. 제 안에 고를 만한 어떤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성경을 읽는 것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리미트된 어떤 이런 약속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에게 약속하여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승리의 길을 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일을 가는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첫 번째 단초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는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적은 무리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는 이 시간을 지키는 이 차원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근본적인 길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 예배의 모습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그것이 영과 진리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표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들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되어지는 모먼트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매 순간 배워가며 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무엇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예배하는 자는 진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태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조금씩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솟구질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오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태도와 매일 그렇게 하는 태도의 그 퀄리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다룰 수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나타난다면 오늘은 1이었다면 내일은 2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그 다음 날에는 오늘은 1이었다면 내일은 2의 모습으로 그 다음은 3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려면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잘못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단순하게 보면요. 그냥 심플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어졌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없으면 설명되질 수 없는 내 삶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존재가 안 되는구나. 이걸 다른 말로 풀어내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한 특징은요.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는 다시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한 태도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두 번째로 어떤 태도가 나타나면
세상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어떤 육신의 일들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 A가 하나님의 뜻이고 B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B를 선택해서 고집 부리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A를 선택해서 인내하며 가시겠습니까? 고집과 인내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고집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여기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가정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헤어지는 커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못지않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목회자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요.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면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지고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요, 풍성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승리하지 않는다면 지옥이라는 그곳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겁주고 두려움을 줘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을 해서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그런 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들이 이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왜 위대하냐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삶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켰으면 그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을 덧입게 되는, 옷 입게 되는,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죽음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가 적을 수 있음을, 순종하는 자가 적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옳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성취하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주장과 어떠한 스테이먼트나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옳은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옳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결단, 그런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요. 좌절도 있고요. 낙담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차라리 스스로 목숨 끊기 더 낫게 느껴질 정도로 답답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자살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욥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 것임을요, 그가 선포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이기는 자리에, 승리하는 자리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오늘 또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또한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라오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속삭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모든 파도 앞에서도 주님,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그 파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풍랑이 있는 파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셨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을 부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소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 당신과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 오늘 또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고, 그 여정 속에서 승리라는, 이김이라는 면류관을 성취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